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본문에 정말로 기괴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극을 받으면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정말로 놀라웠고 힘든 일일수록 냉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말입니다. 무슨 소문 하나 듣고서 그거에 흥분해가지고 무슨 결정을 내린다든지 어떠한 일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과정을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확정적인 결론은 잘못하면 큰 일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 조사하고 제대로 조사를 해서 그에 응분한 결론을 내리고 대응을 해야지 10개를 잘못했는데 100개 징벌을 한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흥분을 한다든지 자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과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물어야지 죄를 작게 졌는데 크게 묻는다든지 너무나 지나치게 묻게 되면 과연 누가 잘못했는지가 이제 혼란스럽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사회에서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눈을 크게 뜨고 정말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기괴한 일이 왜 발생했을까요? 기괴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들고 입으로는 내가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결정과 원인 조사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종종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교훈을 그냥 헛되게 가져가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사사기 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적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어제 본문에서 레위인이 기괴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당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기괴한 일을 또한 만들었습니다. 자기 첩이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집단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때 레위인은 뭐 했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들을 대항했습니까? 무참하게 뭔가 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첩을 희생양으로 그들에게 내어준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약간 이상한 면이 나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자기도 같이 당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당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확대하는 기질이 있어요. 정말로 냉정하게 그 일의 사건의 본질은 무엇일까? 불량배들이 잘못했죠. 100%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잘못한 거지 베냐민 지파 전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이 레위인은 확대해서 그래요.
자기가 희생양인 것처럼. 자기는 희생당한 게 없죠. 어떻게 그럼 희생을 당했다면 그 기부아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희생당한 사람은 자기 첩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전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지금 보고하기를 베냐민 지파 전체가 잘못했고 나와 내 첩을 죽이려 했다. 죽이려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 아내만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살인과 집단 강간은 다른 거죠. 그리고 왜 자기를 끼워 넣어요? 자기는 무사하게 잘 살아왔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전체를 다 싸잡아가지고 나쁜 놈을 만들면 안 되죠. 베냐민 지파에 있는 불량배들이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흥분의 도가니로 끌어올렸어요. 악한 감정이 일어나게 했어요. 자기의 첩을 12조각 내가지고 12덩이로 잘라서 각 지파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도 그 시신 12조각 중에 하나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베냐민 지파가 왔다는 말이 없어요. 못 오게 한 거죠. 소명할 기회를 안 준 거죠. 아무리 나쁘고 죄악했을지라도 그 것에 맞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레위인은 소명할 기회조차도 안 줬어요. 싸잡아서 레위인이 이 베냐민 지파 전체가 못된 놈들이라고, 그들을 죽여야 된다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 전체를 죽이기 위해서 40만 명을 나머지 11지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걸까요?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그걸 물어보고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불량배들을 잡아와라. 그들을 처단해야 되겠다. 우리 민족적인 악이다. 여러분 이 자기 지파끼리 지금 12지파끼리 싸우는데 이렇게 똘똘 뭉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에 있는 이방지파, 이방민족들을 공격하는데도 12지파가 다 모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지파, 이 베냐민 지파 하나 죽이자고 11지파가 똘똘 뭉쳐서 무려 군인을 40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명령에 이방인들 내쫓으라고, 이방 민족, 가나안 족속 내쫓으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모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지파 죽이자고 지금 4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이 얼마나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이 레인의 첩의 이 죽음, 안타까운 죽음이죠. 정말로 기괴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그럼 잘했습니까? 자기 살자고 자기 첩을 밖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 첩이 죽자 그거를 시신을 12조각 낸 거, 이거 전체가 다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기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흥분해가지고 나머지 11지파가 다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자고 결의를 지금 이게 잘못된 원인이 잘못된 결과,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결과를 미리 결론을 내놓고 나머지 걸 후속 절차를 밟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잘 조사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데 거꾸로 야 베냐민 지파 죽이자, 그들은 나쁜 놈들이다. 베냐민 지파가 전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불량배들이 나쁜 놈들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흔히 벌어져요. 그래서 성도들은 흥분하면 안 돼요. 정말로 냉정하게, 정말로 악한 일이죠. 첩을 그렇게 만든 것은. 그러나 그걸 확대 해석해서 모두 다 죽이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쁜 결과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온 이스라엘이 집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자기 민족 죽이자고, 지파 죽이자고 40만 명이 집결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 내쫓으라고 할 때는 이렇게까지 집합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죽이자고 이렇게 11지파가 다 모였다는 이 기괴한 것, 이것도 기괴한 거예요. 두 번째는 레위인의 보고입니다. 거짓 보고죠. 과장된 보고예요. 거기서 제대로 된 사실 하나는 불량배들이 이 첩을 집단 강간했다, 요거 빼놓고는 다 과장된 거예요. 자기도 위협을 당했다. 자기가 언제 위협을 당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다. 언제 죽이려 했습니까? 레위 사람을 죽이려 한 적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베냐민 지파 전체가 잘못됐다. 베냐민 지파 전체가 잘못되지 않았죠. 그 안에 있는 불량배들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직시해야지 그거를 확대하거나 과장하거나 자극하면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세 번째, 마지막은 레위인이 선동을 합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기브앗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웁니다. 기브앗 사람들에게 대책을 세우면 안 되고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에게 어떻게 할까 대책을 세웠어야죠. 그는 자신과 첩은 피해자이고 기브앗 사람들은 가해자라고 확정하고 있어. 확정. 잘못된 거죠. 그들만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한 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 첩을 내어준 사람이? 자기가 지키다가 자기를 때리고 죽이려고 했다, 이게 아니라 자기 첩을 먼저 얼른 내줬어요. 자기가 말한 것이 진실의 전부라고 무조건 믿으라는 것인데 독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할수록 그 진상을 신중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장에 따라 보는 관점도 다르고 대책도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척하는 네 사람만 있고 그 역시도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고 과장했고 자극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전부 다 위험에 빠뜨리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괴괴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첩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12지파들이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합니까? 그의 첩의 죽음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보복한다고 해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은 정말로 악행 중에 악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힘내시고 용기 내십시오. 샬롬.